자,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병행 구절을 좀 봐야 돼요. 병행 구절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, 오늘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, 사실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은 자기들끼리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. 너희들 가버나움으로 가라. 그래서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이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. 근데 그때 큰 바람이 불었다. 파도가 일어났다.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뭐냐 하면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죠? 예수님. 그럼 그 길이 어떻게 해야 돼요? 주님 보내셨으면 평탄하고 좀 잘 되고 뭔가 좀 어려움이 없고 그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. 그죠? 맞아요. 네.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. 예수님 보내셨는데 어떻게 됐어요? 오히려 큰 바람, 여기서 큰 바람이라고 말했지만 태풍급 그런 어떤 바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.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건데 사지로 몰아넣으신 거예요. 사지로 몰아넣으신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가라고 했는데 와보니까 오히려 정말 죽을 동 살 동 정말 자기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거든요. 이게 무슨 의미인가?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. 몇 가지 찾아보자면 첫 번째, 자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들의 삶이 어떤가? 그들은 큰 바다, 큰 바람이 부는 태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 놓여 있는 이력 편주와도 같다.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. 야, 너희들이 내가 없는 인생이 어떤 거냐? 마치 망망대해에 태풍이 일어나는 그곳에 떠 있는 배와 같이 너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오직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징이다. 우리가 주님 없는 삶이 그래요. 우리가 언제 이 신앙의 위기가 오는가?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위기가 맞아요. 생겨요. 네. 근데 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? 믿음이 또 생겨요. 그러다 또 좋아지면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죠.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역사 그래요. 사사기도 보면 잘 될 때는 막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주시면 또 되죠.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떠나버리고 그게 반복되잖아요. 계속해서. 이게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.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삶은 큰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바다에 놓여 있는 배와 같다라는 사실을 또 인식하고 나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. 또 한 가지 의미를 찾아보자면 사실 그 앞부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?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. 예.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크고 놀라운 그런 역사잖아요.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고 싶어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란 일이에요.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구만 제대로 된 반응을 했어요? 안드레만 하고 빌립으로 대변되는 나머지 제자들은 아예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. 예수님은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돼요.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보는 표적을 보고 쫓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,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제자들에게 정말 천지를 주관하시고 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.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? 그런 그들의 믿음을 한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행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죠. 그래서 큰 바람이 부는 정말 그들이 파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,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, 예수님이 나에게
어떤 그런 분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 그들에게 집어넣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유명한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가 있어요. 그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. 병이 들어야만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고 따로 있고, 병이 들었을 때에만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따로 준비되어 있고, 또 병 들었을 때에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, 또 병 들었을 때에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에 나아갈 수 있고, 병 들었을 때만 우리가 정말 인간이 될 수 있다. 그래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. 이런 어떤 의미로 시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사람들은 무작정 이 고난과 환난을 피하려고만 드는데 사실은 그 자리 안에 들어갔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자, 야곱이요,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그 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다 하고 돌아왔죠. 네. 돌아오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? 두려움.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. 그 야복강가에서 누굴 만나요? 하나님 만나죠. 네. 하나님께 저주시잖아요. 정말 그 큰 두려움, 그 정말 그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만나 주시잖아요.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. 사실은 야곱이 갈 때도 마찬가지죠. 그 광야에서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. 내가 너 계획한 것들 할 때가 떠나지 않을 거야.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, 요셉도 보디발 장군 집에 가니까, 노예로 팔려가니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,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,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그 의미 없고 소망 없는 그런 노인의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, 성경에서 맨 그 얘기밖에 안 해요. 너희가 언제 하나님 만나니? 이럴 때, 그때에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, 환난이 닥쳐올 때,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? 하나님. 기대.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지? 나에게 이걸 왜 베푸셨지? 아까 조금 전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.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주님 없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깊이 통찰하는 그런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. 자,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19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. 노를 저어서 얼마큼 갔다? 12월이. 16이면은 이 폭풍과 막 일어나는데 10리를 가는 게 쉬워요? 쉽지 않겠죠. 10리면 4km잖아요. 그 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, 성난 파도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노를 저어서 14km를 갔다는 거는 정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죽을 똥 살 똥,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아둥바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?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. 근데 이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? 두려워했대요. 왜 그런 거 하니?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유령인 줄 알았대요. 예수님이. 이 제자들이 그래요.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,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해주신 건데, 이들의 믿음은 아직도 유령, 두려워하는, 염려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나다,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, 이때 시간이 언제냐? 밤 4경쯤 됐다고 돼 있거든요. 네, 성경에는. 맞아요. 자,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새벽 3시. 뭐가 생각나세요? 새벽 3시에 우리가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. 새벽 3시에 사람들은 다 골아 떨어지고 잠들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친히 이들에게 찾아오고 계시잖아요. 새벽 3시에 캄캄한 밤에 정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오늘도 그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, 우리에게 그런 어떤 구원을 위해서
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.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.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기뻐했다. 배로 영접했다.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. 이것은 어떤 인생을 말하는 거겠죠. 주님이 나에게 영접되어지고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땅, 우리의 삶의 목적지,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주님이 없는 삶은 가려던 땅에 못 가죠.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고, 주님이 없는 인생 그런 것을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에 아주 영접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. 그런데 배라는 것이 그런 습성이 있어요. 선장이 잠시라도 없으면 이 갈 길이 정말, 우리가 처음에는 각도가 이만큼 벌어졌어도 키가 한 15도만 기울어졌어도 처음에는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각도는 더욱더 커지죠. 나중엔 돌이킬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 삶의 방향키를 주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또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결국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, 우리가 가려던 곳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. 나중에 그 길을 돌이켜 올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얼마나 그 삶이 곤고하고 얼마나 그가 이 인생을 허비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. 그러므로 아주 작은 순간에라도 내가 방향키를 잡고 좌우지우지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내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. 자, 오늘 짧은 본문이라서 뭐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.